오늘은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지옥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삶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가장 탁월한 메시지가 지옥에 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지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 천국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호위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임종의 사건을 보면 그들이 임종할 때 그들의 얼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어떠한 성도들은 그들의 눈 안에 이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자신을 맞이하기 왔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들과 그러한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말씀하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음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의인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악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는데요. 그들의 위치는 달라지는데요. 한 가지 악인이나 의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한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은 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육신은 죽으면 소멸됩니다. 육신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의 모습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멸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멸해지지 않고 불멸의 존재로 영원토록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에 보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부자가 나사로도 알아봅니다. 부자가 자신의 과거 안에 있었던 모든 그 과거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도 또렷하고 우리의 의식도 완전하고 우리의 의식도 그대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요, 내세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몹시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19절과 20절, 21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 땅 안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갔지요. 그런데 죽은 후에 그는 어디에 가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천국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사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 땅 안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아갔습니다. 사내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고관대작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갔지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인생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어디에 갔습니까?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까?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틀린 건 아닙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날 것 그대로 읽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것은 진리를 너무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때때로 진리를 그 부분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만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은 있어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론 여기에서도 왜 그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어지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내세의 삶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의 말씀과 또한 다른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부자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만 너무 또 강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제가 성공한 목회자는 아닌데요.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목회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나는 할까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고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가 사례비를 어떻게 받을까?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난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면 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상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또 상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100% 확신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타협을 하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타협하고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꼭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누릴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명분들을 만들고 생각하는 나를 보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지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 사건을 보며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 부자는 재물을 의지했어요. 재물을 사랑했어요. 제가 목회가 성공하게 되면 제 안에 일어나게 될 유혹을 제가 생각해 본 거잖아요. 물론 목회가 성공 안 했을 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유혹과 싸워가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부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유혹이 닥쳐왔어요. 그는 재물을 의지했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그 잔치를 통해 나사로는 그 잔치집에 가서 구걸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그 잔치를 벌린 목적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간 것이요, 마음껏 누린 것이요, 마음껏 그렇게 살아간 것이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네 욕망대로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 재물을 가지고 네 욕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엇인 것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네 욕망과 네 야망대로 네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해져서 더 악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더 강팍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원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이 땅 안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자의 집에서 하루의 양식을 동량했을 때 그것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시작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었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을 파일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는 이전 설교들을 가지고 와서 더 보완하면서 만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설교 폴더를 열었더니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작년의 설교의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명확하게 문자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이 사건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놀부가 나쁜 놈입니까? 흥부가 나쁜 놈입니까? 우리의 문화에서는 놀부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문화 소설은 늘 부자를 나쁜 놈으로 그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그려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로 이 말씀을 보면 부자가 나쁜 놈입니까? 나사로가 나쁜 놈입니까? 우리 문화로 보면 부자가 나쁜 놈으로 우리는 인식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간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나쁜 놈으로 우리는 인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안에 부자와 나사로의 시대에 가서 이들이 죽기 전에 그 현장으로 갔다면 우리는 부자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사로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위층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그 나라는 종교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장로가 되고 고관 대작이 되고 그곳 안에서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종교적으로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신앙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부자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자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지잖아요. 나사로는 왜 거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요. 나사로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나사로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거지가 지옥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비유를 안 했나요? 단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만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각한 대로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꼭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 꼭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렁술렁한 게 아니라 나도 천국이 있는 줄 알아. 나도 지옥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뭐 부자가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다고? 뭐 내가 알았을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됐다고? 이 사람들 안에 회중들 안에 술렁술렁함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부자와에게 해당되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설교자들이. 그건 어떤 거냐면 지옥 안에 두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된대요. 첫 번째는 지옥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지옥에 꼭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봉사들이 많이 유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머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예요. 예수님의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에 꼭 오게 될 사람이었었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절대 올 수 없었고 지옥에 갈 것만 같아 있었던 나사로가 천국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쉽게 나눌 수 없는데 제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지옥에 떨어지기 가장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로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는 천국에 가게 되고 누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들은 다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관찰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 가기 딱 안성맞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가 없어서 제가 이 설교를 편안하게 합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잘하지만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말씀과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제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또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기에 적합한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이건데 이 진리를 어떤 교회 가서 말하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설교자예요. 난 한국교회에 적합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로가 제가 보기에는 지옥에 떨어지기에 딱 적합한 직임이에요. 억울하셔요? 제가 보기에 지옥에 떨어지기에 또 딱 적합한 자리가 있어요. 목사예요. 목사가 지옥에 떨어지기에 딱 적합한 자리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가 한 번만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몹시 좋은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갔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예요. 장로는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누가 지옥에 가게 되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대단한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려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처럼 설교해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메시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쳐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22절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냐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도 다 지옥에 간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렇게 사용하는 설교자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성령 사역을 부인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병 고침을 부인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병 고침의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권장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걸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사역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잘못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목사보다. 애지간한 목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 본문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면 지옥 간다 했기 때문에 나는 보통의 목사로 있겠다라고 말하면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애지간한 목사보다 더 위대한 목사였는데 그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천국 지옥 간증을 살펴봐야겠다고 싶어서 두 사람의 것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박용문 장로. 네, 광주 저기 안디옥 교회 박용문 목사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곡성에 있는 다니엘 수양관 원장이셨어요. 이분이 지옥을 체험했어요. 어떤 지옥을 체험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체험했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것이 은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왔으니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성도들 안에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안에 울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과 한국교회 안에 많은 유익을 끼쳤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지옥 간증을 제가 이제 원래 알았었던 간증이죠. 근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는 뭐냐면 신성종 교수의 지옥 체험에 대한 간증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의 간증이 귀한 것은 첫 번째는 그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인가였다는 거예요. 교수. 보통 순복음은 지옥 체험을 좋아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과 그 설교자들이랑 지옥 갔다 왔다는 체험이나 그런 간증자들을 많이 세워요. 입신해서 천국을 보았던 것, 입신을 해서 지옥을 체험했었던 것들에 대한 간증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통합이고요. 장신대학교 서울에 있으며, 근데 총신대학교는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은 입신 같은 거 안 좋아해요. 합동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들 안 좋아해요. 합동은 병 고침, 물론 이제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거기 교수잖아요. 총신대학교 합동측.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이나 입신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안 좋아할 것 같은 그 출신 교수님이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에 목사들도 떨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분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기도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분이 본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어도 지옥에 떨어질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지옥에 떨어질 자가 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멘.
설교 절반 했는데 끝날 시간이 됐어요. 나머지 것은 다음 주에 또 설교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돼지는 어떤 거였냐면 몇 가지 돼지가 있는데 24절에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설교, 이제 다음 돼지에서 나누는 것은 지옥에 대한 고통을 나누고 싶었어요. 불꽃 안에서 고통당하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이, 하나님, 저 진짜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누가 했냐면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지옥을 체험한 사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모세오경 이후에 여기는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나머지 예언서들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설교하는 사람이니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드라이하게 천국과 지옥을 제가 강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제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느끼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옥설이에요. 그게 지옥설. 지옥에 떨어지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불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죽기를 원한다고. 죽으면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예수 없이 죽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혼의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완전하게 느끼도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그 고통을 완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원토록. 선교도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주 밖에서 작은 새가 지구로 날아와요. 1000년에 한 번. 그리고 1000년에 한 번 날아와서 지구 안에 있는 모래 한 알갱이를 가지고 우주 밖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다시금 지구로 와서 모래 한 알갱이를 물고 우주 밖으로 가요. 그래서 그 작은 새가 지구 안에 있는 모래를 다 가져갔어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지옥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지난 거냐면 이제 1초 지난 거예요. 이제 1초.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 고통 안에서 아파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에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그것이 불가능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한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은혜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가장 작은 은혜가 거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비를 엄청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친구를 주고 가족을 주고 음식을 주고 여행을 떠나서 쉼을 얻으면서 그렇게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있는데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는 자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 안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내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천국에 가고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자식을 위해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자녀들, 자식들은 지금 이 땅에서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 안에서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지옥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 형제들이라도 천국에 오도록 다시 보내서 저들에게 믿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 안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올 텐데 저들의 말을 거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살아난 자가 와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불멸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분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재물을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사용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며, 나사로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지옥에 많은 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장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너 목사님 너무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고 그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사가 위험해요. 많은 장로가 위험해요. 많은 권사들이 위험해요. 많은 집사들도 위험해요. 주님,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떠나지 무지막지한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굴에서 영벌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늦어요. 죽으면 늦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늦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외쳐야 돼요.
안 돼. 나 지옥 가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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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나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목사인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목사인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 성공이네. 목회를 성공하는 것도 내 영혼 지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도 자식들이 성공해도 지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 제일 소중해요. 우리의 목숨이 제일 소중해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부모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옥을 아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꼭 입신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꼭 입신하지 않아도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입신하지 못한다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버지,
않게 해주세요. 무감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섬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 가정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며 울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을 생각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울어야 됩니다. 지금은 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